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사도행전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한 주 만에 이렇게 또 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아직 서로 잘 모르시죠? 우리 앞뒤 좌우 그래도 한번 평화의 인사, 우리 한번 같이 좀 인사하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저희가 교회가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조금 새 식구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18번째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주일 공동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단어가 보통 이렇게 청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40 이제 들었었는데요. 20대 때 제자 훈련 받을 때나 뭐 지금이나 사실은 별반 마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물론 직분은 다양하게 존재하죠. 뭐 지금은 제가 목사로 불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권사님이라 불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집사님, 어떤 분들은 뭐 장로님이라고 불리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호칭의 문제일 뿐이지 본질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5장을 넘어서 6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좀 어떠세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교회는 흔들립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과 불의, 아나니아 삽비라로 비유되어지는 이 죄와의 싸움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이 세상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외부적으로도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와 복음은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음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본래 항상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요 복음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외부의 방향으로 이 복음이 힘있게 왕성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핍박이 없으면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점점 하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 복음과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때로는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가 잘 되면 기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의 분별 앞에서 사실은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성도로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여유를 갖기로 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 있어 보입니까?
여유 진짜 없어 보이죠? 얼굴 빨갛고 찬양인도에서 목소리도 좀 쉬었고 얼굴도 빨갛고 여유가 없어요.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꾸준히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저는 분명히 사용할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의 형태가 조금 바뀌기 시작하죠. 이제는 성전에서 모이던 이 교회가 사내들인 공예 종교 지도자들의 이 극심한 반대 앞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4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역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에게 참 마음에 드는 표현은 이 집 저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에서 모이던 이 교회 운동이 이제는요 외부의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는 이 집과 저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 교회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원래 유대교는 성전 종교입니다. 성전에서 모였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교회가 흔들리니까 그들의 공격을 패해서 이제 집과 집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사탄은 이걸 몰랐을 것 같아요. 사탄은 박해하고 핍박을 주면 교회가 흔들리고 없어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박해가 오면 올수록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건 무엇이었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요 흩어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우리네 삶에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프레스 압력이 오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저도 예전에 여기 교회 공사를 하다가 여기가 원래는 스터디 카페였습니다. 근데 철거를 하는데 여기 뭐 칸막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철거팀을 부르기에는 재정이 많이 드니까 한번 내가 혼자 해봐야겠다 이렇게 젊은 혈기에 아내는 저를 말렸어요. 근데 제가 아니야 이게 재정이 많이 드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그냥 드라이버를 펴고 이제 강화도 유리문을 흔드는 것으로만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흔드는 바람에 유리가 와장창 깨지면서 제 손을 유리가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이제 아주대병원에 가서 손을 꼬매고 이제 봉합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아팠어요. 그리고 이거 어떤 느낌이었냐면 교회 개척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외부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타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혈관이요 거기가 찢어지거나 다치면 새로운 곳으로 혈관들을 막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외부에 이렇게 박해가 오면 피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혈관이 나고 새로운 혈관들이 길을 낸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지금 농촌에서 농촌 공동체를 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집을 짓는데 그분도 손을 크게 꼬매서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저도 한번 꼬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 개척자들은 꼬매는 건 기본입니다. 꼬매지 않으면 어디 가서 개척교회를 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다니려면 한번 꼬매야 됩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되게 참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여기가 찢어졌더니 이제 다른 곳으로 혈관이 돌아서 그런지 몸에 통증이 있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이렇게 묵상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참 대단했어요. 여러분 박해가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프레스 치잖아요. 그러면 흩어집니다. 왜 흩어져요? 살기 위하여. 여러분 생명은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면은 그 핍박 때문에 생명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외부의 박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 이렇게 심겨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하나의 열매가 나는 나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의 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박해가 찾아오면서 그들은 흩어졌고 그 흩어진 자리가 어디예요? 이 집과 저 집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큰 교회가 작은 여러 개의 교회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은 교회를 깨뜨리고자 박해를 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흩어지는 민들레 호시처럼
흩어져서 심겨진 곳에 새로운 생명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어떠한 한 나무가 하늘 높은 거를 모르고 하늘로 계속 자라는 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병든 겁니다. 생명은 어느 정도 자라면 멈춰야 돼요. 계속 자라면 뭐예요? 그 병든 거예요. 농구선수 중에 여러분 본지 모르겠어요? 그분 계속 자라요. 지금도 자란대요. 그리고 약으로 자라는 걸 절제시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어느 정도 자라면 생명을 낳아야 돼요. 사과나무는 여러분 어느 시점 되면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사과를 떨어뜨려서 또 하나의 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사과나무의 승리인 거죠. 여러분, 사탄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생명의 신비를 알아서 주님의 교회를 흩어지며 뿌려진 곳에 또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우종영 선생님이 쓴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제가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화분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에 가면 큰 나무 화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화분들을 닦아주고 관리를 제가 계속 해줘요. 물론 이렇게 벌레들도 이렇게 많이 기어다닙니다. 뭐 함께 더불어 살아요. 나무를 좋아하는 분들은 벌레랑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은 글귀라. 생존만을 위해 경쟁하는 숲은 죽어간다. 왜냐하면 햇볕이 바닥까지 닿지 않으니 온기가 부족해 어린 생명이 싹을 틔울 재간이 없다. 어린 나무와 풀꽃, 그들과 함께하는 작은 곤충들이 살아갈 공간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숲에 빈틈이 있어야 어린 생명이 자란다. 그분은 평생을 나무를 치료하는 의사였는데요, 이분이 숲을 관찰하고 숲에 있는 나무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숲에 가면 이렇게 틈들이 있대요. 나무들이 빼곡하게 심겨진 곳에는요, 나무들이 병이 든답니다. 근데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공백과 공간이 틈이 많을수록 거기에 풀들이 자라고 곤충들이 자라고 바이러스들이 자라고 또 하나의 작은 생명들이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럴 수 있어요. 내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외부의 악으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관없어요. 그것이 내 약함이든 외부의 어떠함이든 우리 안에 어떠한 외부의 박해가 오면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땐 처음에는 못 참아요. 너무 공허해서.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난 거지? 왜 이런 공허함이 내 삶에 일어난 거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틈이 있어야 거기에 빛이 비쳐요. 그래야 그 땅과 나무와 숲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을,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줄을 치고는 이거 하나님의 참 생명의 원리다, 이렇게 참 도전과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본래 끊임없이 불어오는 박해의 바람을 타고 향방을 모른 채 흩어지는 생명의 씨앗들과 같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향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어와요. 그럼 바람에 밀려 거기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승리요 제자됨의 열매인 것을 저는 성전을 떠나 이 집과 저 집에서 모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숲은 한 나무가 하늘을 향하여 높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나무들이 옆을 향하여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크고 작은 교회들이 저는 많이 개척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저는 새벽기도 때마다, 물론 저도 개척교회 목사지만 저는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개척교회 목회자들만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어떻게 사시나. 저도 지금 제 앞에 눈앞에 석자인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밥을 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부목사를 연말로 사임하고 개척한다고 하는 전화입니다. 연말 되면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이제 개척한다는 거죠. 그 개척했던 이 선배 목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할 말도 없지만 그냥 서로 위로하는 거죠. 그럼 저는 얘기하죠. 그래, 이제 더 이상 부목사 하지 말고 이제 개척해.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요. 믿음이 진짜 없어, 목사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사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먹고 살아.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개척은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이번 주에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개척이 얼마나,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숲을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한 나무가 독점하는 시대를 이제 끝내고 건강한 나무들이 옆을 향하여 자라면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박해가 오면요 제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제자는 제자 훈련 받는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박해를 받아야 돼요. 박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쿨 시스템에 아주 이렇게 익숙하죠. 저도 우리 큰딸이 7살이라 내년에 학교를 가는데, 만약에 8살에 다니는데 학교를 가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하겠죠. 유치원을 갈 나이가 됐는데 안 가면 어때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와 문화는 몇 살이 되면 어떠한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게 끝나면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는 것을 삶의 이상으로 세팅해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은 이러한 학교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진리처럼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안에도 그런 시스템이 전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학교 시스템이죠. 어떠한 제자 훈련을 받게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받으면 제자야, 이렇게 교회가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건 철저하게 학교 시스템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 오늘 봤잖아요. 박해를 받으면 그 바람결에 흩날려가서 떨어진 곳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들도 여러분 싸운대요. 그 씨앗이 심겨지면 땅을 뚫고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는 싸움이 모든 생명체에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자는 박해를 받아 흩어뜨려진 곳에서 살아남는 것,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그걸 이수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세워요? 교회 안에 불어온 박해를 통해 성도들을 성전에서 이 집과 저 집으로 흩어지게 해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작은 공동체와 작은 집으로 흩어지면은 주도적으로 바뀝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집과 저 집으로 흩어진 성도들은요, 이제는 주도적으로 믿음과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요, 수동적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수용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생존, 생명력, 야성을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어떠한 현장에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혜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학교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어야 했고, 말씀을 나누어야 했고, 또 그 집에 오는 이들을 주도적으로 환대하고 그들의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면서 이웃사랑을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도를 어디서 배웁니까? 기도학교를 수료하면 중보 기도자가 되나요? 사랑학교를 통과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사랑은 관계의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나랑 부딪히지만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 내가 깨어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는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신대원도 나왔고,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도 받았고, 교회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자가 되는 건 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어떻게 해요? 보내요. 산상수훈, 팔복,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가르쳐 놓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 있고 싶죠? 저는 있고 싶어요. 원 저자에게 원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 얼마나 탁월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제자들을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버립니다. 글로 가, 등 밀어버려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세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끌어안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말씀 먹여줄게,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서는요 그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버립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겠어요? 잡아먹히죠. 고난이 있어요. 양이 일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밀어버려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제자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곳에 오래 있으면요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DNA가 깨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양처럼 약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 거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뜯어먹힐 거예요. 무시도 당할 거예요. 고난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기도를 배워요. 사랑을 배워요. 자기 부인을 배워요. 아,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 충만을 거기서 우리는 구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워내셨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교회가 잔멸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며 지금까지 온 이유는 교회가 어떤 힘 있는 이들에게 보호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가면서 몸부림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했고 앞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될까요? 애들 뭐 이렇게 잘해주고 싶죠, 부모의 마음이.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이리대로 애들을 보내야 돼요. 이제는 너가 가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내야 돼 라고 등 떠밀어야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하여 가라.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도도 안 줬어요. 그냥 떠나래요. 익숙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네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힘든 여정으로 등 떠미는 환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죠. 우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 할 때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설교할 기회도 많았고 하루에 신방이 5개, 6개 있었기 때문에 신방을 가면요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가서 그냥 이야기 듣고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성경 본문 펴고는 이렇게 설교하죠. 신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끝나면은 성도님들이 대접하는 뭐 극진한 간식들과 식사와 이렇게 선물들을 한 보따리 들고 이렇게 집에 갑니다. 제일 좋아했던 건 저희 아내가 좋아했어요. 뭐가 좋았어?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요, 이제는 말을 하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삶을 살아내야 할 현장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다가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개척이라고 하는 방식과 삶의 젤에 내 등을 떠밀었을까? 제자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가는 여정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에 등 떠밀려 스트레스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믿음과 진짜 기도와 진짜 순종이 거기에서 지금 꽃피기 시작합니다. 제자훈련 코스가 우리를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밀어넣은 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기다립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가 뭐 식구들이 몇 분 안 돼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오붓하게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좋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봤더니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파 사람을 원망했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랑 안 맞는 것이죠.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부목사들의 일이었어요. 이렇게 어디에 갈등이 일어나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들을 보냅니다. 그럼 가서 이렇게 얘기 들어드리고 저쪽 얘기 드리고 조율합니다. 조율이 될까요? 조율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셀을 옮기는 거죠. 여기 셀에서 저쪽 셀로 식구를 옮깁니다. 왜냐면 이것이 교회구나. 저는 이걸 처절하게 뼈저리게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 똑같은 유대인들인데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어에 익숙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러고, 본토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거기서 쭉 자란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같은 한민족이지만 세계관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히브리파로 나눠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비슷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사실은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것이 갈등이 되기 시작해요.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는 주류였어요. 리더십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어렵게 사는데 히브리파 출신 과부들에게만 음식과 재정을 흘려보내고 헬라파 출신 과부들에게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의도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너무 일이 많아서 행정적인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도요, 불평과 원망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너무 놀라면 안 돼요. 그거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세워지는 가정 속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아름다운 사랑과 화평과 평화만 있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세워지는데도 한편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탄의 역사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불평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가 사실은 그 교회의 성장의 본질인 것을 발견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이걸 다뤄가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불평과 원망이 없겠습니까? 한번 지혜를 한번 발휘하셔서 한번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관계를 하지 않으면 돼요.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고 설교만 듣고 관계를 전혀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깔끔하죠? 이건 제가 부목사하면서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제자가 되고자 훈련받고 사역하는 분들은 부딪히고 갈등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정말로 오셔서 예배만 탁 드리고 가면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분들은 신방을 갈 일이 없어요.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왜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불평과 원망이 없는 교회를 세우려면 관계를 못하게 하라 슬로건입니다. 어때요? 너무 세습적이에요? 근데 후배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려고요. 거룩한 교회, 조용한 교회를 만들려면 관계를 안 하게 하면 돼. 그럼 불평이 안 나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관계가 깊어지면요, 갈등이 생겨요. 부딪힘이 생겨요. 하물며 한 번도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예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은요, 깨끗한 흰 드레스 입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드레스 입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이 드레스에 피가 막 묻어 있어요. 상처, 상흔의 흔적들입니다. 박해받는 현장들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주 예수를 증언하다가 받았던 그 상처 흔적들이 흰 드레스에 다 묻어 있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것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관계를 맺는 건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죠. 누군가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말과 지식에 있지 않아요. 행함에 있어요. 지금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관계를 깊이 맺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쳐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고 불평의 소리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공간입니다. 상처받았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죠. 사탄은요, 상처를 극대화합니다. 너 상처받았어? 그럼 너 문제 있는 거야, 실패한 거야, 이렇게 조소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해요. 여러분, 상처를 딱 봤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떤 상처가 나오는지 거기에 가까이 가질 않아요. 이게 생명의 본능이고 특징들입니다. 저도요, 유리문을 열 때는 이제 항상 긴장해요. 한번 강화도가 깨져서 손을 꼬맨 이후로는요, 유리문만 열 때는 제가 몸이 긴장을 하는 저를 보게 돼요. 왜요? 상처의 반응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여기저기 꼬맨 자욱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상처가 좀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뭐 실패거나 뭐 성품에 문제가 있거나 그것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집에서 모이고 저 집에서 모이면서 교회로 살아갈 때 왜 말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누구 집에 가보신 적 있어요? 야, 그 집은 반찬이 맛이 없더라. 누구 집은 갔더니 야, 왜 이렇게 사치를 해? 이렇게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겠죠. 등등의 말들이 나와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그 말 무서워서 사랑하는 연습을 못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 담그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다 보면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상처도 받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고 그 자리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깔끔한 공간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으로 제자요? 절대 안 세워져요. 이런 방식으로는 주님의 몸된 제자들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연습, 이것이 본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상처가 없을까요? 대형교회는 상처가 없어요. 이렇게, 왜냐면 예배 딱 드리고 가면 되잖아요. 저 대형교회 있어봐서 알아요. 개척교회는 어때요? 이 집에 숟가락도 몇 개 있는지 알아요. 저희 집에 종종 온 분들 우리 집에 식탁 의자 몇 개 있는지 다 아시죠? 아실 거예요. 어디가 청소 안 됐는지도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받는 것이 저는 영광이라고 이제는 주님 앞에 자랑하게 됐어요. 상처를 딱 받으면요, 그날은 주님 앞에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영광의 상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쟁터에서 받은 상언이죠. 이건 제 상급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서 이것을 제 상급으로 여겨요. 뭐 그렇다고 상처를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재밌고 행복하게 이 개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목사 때가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들었고요.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만 읽어줄래요? 시작.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교회에서 터지니까요,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본래 사도들이 이 아이디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12사도가 다였어요. 베드로를 기장으로 이 12사도가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은 더 모이기 시작했어요. 12사도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 미스가 나는 거예요. 행정적 착오가 나니까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구제해서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기도하고 회의를 했겠죠. 그러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지도력을 나눠야 되는구나. 우리가 다 이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 중에 7 일꾼을 세우자, 7 제자를 세우자라고 하는 대안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 7분을 집사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집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우기로 그들이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사탄은요,
불평과 원망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이건 내부적으로 사탄이 사용했던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분열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 분열과 불평과 원망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는 새로운 사역의 기회로 이 문제를 풀어내버립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부정적이고 참담하고 슬픈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 패배적인 사건으로 새로운 사역의 기회로 그 지경을 확장해 버리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새로운 지도력을 세우자. 본래 이것은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12사도도 초기부터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새로운 7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일상에 불평과 원망을 일어나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죠. 뭐 저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위층이 헬스장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에어로빅 댄스가 아침이면은요, 이 창문을 타고 이 안에 다 들어와요. 기도하다가 제가 이거 어떡하나, 음악 소리를 더 올리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음악 소리 좀 줄여주지. 그러면서 제가 여기를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수고했는데 이렇게 기도가 방해를 받나, 마음이 확 상할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물론 그 스트레스와 그 프레스는 저로 하여금 더 낙심하게 하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새로운 어떠한 기회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슬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탄의 조소에 대해서 패배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조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새로운 사역의 기회로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창피할 정도로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교회라고 말하면 우선 선을 딱 꺼버립니다. 목사야? 선 딱 꺼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목사라는 얘기 잘 안 해요. 무슨 일 하세요? 자영업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 선을 딱 꺼버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이 사회의 분위기가요, 신학교들이 이제는 미달이래요. 저희 때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학교들이 미달이 돼버렸어요.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안 가요. 옛날에는요, 신학교를 가면은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어요. 차 나오지, 집 나오지, 인생의 노년이 보장된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학교들이요, 학생들이 모이질 않아요. 지방 신학교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어요. 왜입니까? 한국교회의 위상이 땅바닥에 치면서 더 이상 목회자가 되어야 할 매력을 못 느끼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탄이 이긴 것 같고 그들이 주님의 교회가 힘을 잃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새로운 주님의 지혜로 새로운 사역의 기회들을 저는 일으키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계속 개척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요, 기회가 되면 계속 개척하라고 우리 동역자들한테 얘기해요. 세상이 어렵고 우리를 조소하지만 교회는 계속 개척되어야 되고 갱신되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하나님의 운동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불평과 원망 소리는 새로운 비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찌르죠. 그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 약함도 있고 상황과 환경에 스트레스도 있고 내 힘과 할 수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주님 손에 붙잡히면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새로운 기회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이제 세워져요. 그 제자들의 기준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게 집사님들의 기준이에요. 집사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교회는 집사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의 호칭들이 있죠. 처음에는 성도님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뭐 형제님, 자매님, 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게 참 이게 많은 호칭들이 있어요. 좀 지나면은 집사님 그래요. 어느 시점 되면 권사님, 어느 시점 되면 장로님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는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예전엔 전도사님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저는 많은 호칭들이 한국 사회 안에 있지만 진짜 중요한 호칭은
전 제자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요 제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호칭들을 줘야 만족하겠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 직분이 가지고 있던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역기능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직분을 주면서 저희 교구에 있던 가난한 여집사님이 전화 오셔서 그 천문학적인 헌금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했을 때 전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직분 받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걸 왜 받습니까? 그 집사님 받지 마십시오. 그냥 평생 집사로 살아가면 되죠. 우리가 왜 그렇게 천문학적인 거를 빚지면서 내면서 직분을 받아야겠습니까? 그것이 고통이었고 우리에게는 상처였어요. 그건 한국 교회의 아주 이렇게 창피한 얼룩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충분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도행전 6장이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1절에서 제자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가 점점 많아졌다. 근데 이 단락이 끝나는 7절에 가도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로 끝납니다.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도 안 짓고 불평도 안 내고 원망도 안 하는 무균실에 있는 그러한 흰옷 입은 사람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이 자리에 못 섭니다. 저는 얼룩이 많아요. 이렇게 상처도 있고 이렇게 때도 묻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무균실에 있는 흰옷 입은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간호사가 아니에요. 저는 무균실에 있는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죄도 묻고 먼지도 묻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화도 내고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잘못 선택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존재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완벽주의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거로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일곱 집사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나옵니다.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워요. 근데 그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영적인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혹은 환상을 보거나 이런 영적인 표현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가면요 남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두 아내의 남편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집사의 기준입니다. 당연한 것 같죠? 한 아내의 성실한 남편, 이게 남자가 집사가 되는 기준입니다. 전 집사가 될 수 있어요. 두 명의 아내를 두면 안 돼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축사해도 소용없어요. 헌금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요 이런 표현 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입의 말을 함부로 말하면, 난방을 좀 간사님 틀어주시겠습니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읽다가요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함으로 성령 충만을 풀어냈어요. 저는 예전에 청년 때는 성령 충만하면 막 한 3-4시간 방언 기도하고 앉아서 말씀 계속 읽고 통성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는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라고 알았거든요. 한때는 그거 따라하다가 시험 든 적도 있고요. 금식하다가 하도 배고파서 컵라면 먹다가 체한 적이 있어요. 하루 금식하고 그 다음날 먹어야 되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뛰어가서 편의점에서 라면 먹다가 체해가지고 크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말의 실수를 최소화해야 돼요. 누군가를 배려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영적인 단어로 표현했지만 디모데전서는 일상적이고 평범함으로 그 성령 충만을 풀어냈어요. 여러분 제자는 너무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보냄받은 이리때가 울고 어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떠나갑니까? 떠나가요? 여러분 난리 납니다. 그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다는요
진짜 죄송해요. 한국 교회 욕먹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어떻게 됩니까? 커피 한 잔 사다 주는 거죠. 이거 한 잔 먹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꼴배기 싫은 직장 동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밥 한 번 먹자. 인격적인 관계. 사실 이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일상과 평범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가 남았어요. 기도 많이 하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 잘해야 돼요. 그 부부가 원하는 거를 가끔은 해주는 것이죠. 뭐 쓰레기도 버려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죄송합니다. 이상한 쪽으로 풀어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을 한 번만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는요,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 이 사역의 원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투 로그,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이에요. 로그는 로고스거든요. 말씀의 사역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1절에 보면 구제라는 단어가 납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손으로 노동하여 누군가를 봉사하는 거예요. 이 구제라는 단어도 사도행전이 본문에 의하면 디아코니아, 사역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도행전 6장은요, 영적인 말씀 사역과 손으로 수고하는 노동 봉사의 사역을 동일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사역으로 붙여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노동의 수고보다 더 상위 가치에 있습니까? 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랑 사도들이 우리는 저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기도와 말씀만 집중할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예전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사역이든 기도 사역이든 손으로 하는 7 집사님들이 행할 이 재정 출입과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이 손으로 하는 노동의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이 수평선에 있는 동일한 사역이에요. 이 말씀 사역이 손으로 하는 사역보다 상위 가치에 있지 않아요. 제가 설교 사역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역은 동일한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이거를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사역하러 다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리대로 가야 돼요. 이리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라면서 상담했던 것 중에 대부분이 뭐였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된 그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남편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독특한 특징들이었습니다.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은 정말 교회 열심히 다 나오시는데 남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남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는 걸 남편들이 안 좋아한답니다. 교회 밤기도회 하고 뭐라면 안 좋아한대요. 그러면 그냥 남편이 싫어해도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에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으로 와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그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에 나오라고 공적으로 선언했을 때와 집에 갔는데 남편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어떤 말에 권위를 두어야 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에 권위를 두겠어요? 고마워, 나 기도하러 가기 싫은데. 그럼 이제 교회 안 오겠죠. 다 그럴 거예요. 개척교회는. 남편의 말에 권위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교회를 가버리면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러면 전도할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차를 마시는 그 시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기도 사역과 가족을 섬기는 사역은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이것이 더 우위의 가치에 있다 말하는 것은 영지주의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는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가정의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고 말씀 집회가 있어도요, 남편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성도들이 놀랍니다. 그래도 돼요? 제가 조건을 달죠. 담임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와의 얘기로 그냥 듣고 끝내주십시오. 그러고는 제가 부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있으세요. 저희 교구는 항상 출석이 꼴찌였어요. 다른 교구들은요 엄청납니다. 다 동원해서 애들까지 다 와요. 저희 교구는요 남편이 반대하면 못 오는 거예요. 항상 꼴찌였죠. 나중에 남편분들한테 제가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남자분들이 저한테 밥 먹자 그러고 같이 막,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도수비도 막 주시고 고맙다고
이상한 얘기 나오네요. 여러분, 이 사역이라는 것은요, 말씀 사역과 우리가 손으로 하는 사역은 동일해요. 어떤 것에 영적인 우위의 가치를 둘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영적입니까? No.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일 뿐이에요. 저는 이 일이 저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이 일을 제가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뿐이지, 훗날 제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로 돌아가야 됩니까? 저는 성도로 돌아가야죠. 그러고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러다가 또 뭐 사역할 교회 가면 또 사역하는 것이고요.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씀 사역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맺고 직장에 가서 그 나랑 진짜 맞지 않는, 저 정말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이렇게 확장되어져요.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것것만 연결해서 발에 불똥 떨어지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한 것이고, 7 집사님들은 보냄받은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제자들의 특징이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해요. 기도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일은 되어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양이 1위 때랑 가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100점 100패예요. 양 보셨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뚱뚱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넘어지면 지들끼리 막 엉켜있고. 여러분, 늑대는요 날카롭고 빠릅니다.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일을 맡기세요? 기도하기 때문에. 양은 기도합니다. 양이 기도하면 여러분, 늑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우린 주님의 제자예요. 나는 뭐 영적으로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안 맡아서 뭐가 영적인 것인데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뭐 주일날은 이렇게 설교 사역을 하지만, 저는 주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청소 업체를 해요. 왜냐면 교회 개척에 교회도 세워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과 가정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를 제 개인 일을 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한 3시간 정도 육체 노동을 해요. 이 파주에 있는 회사 사옥들을 이렇게 영업하고 이렇게 받아서 가서 이렇게 손으로 노동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뭐 허드렛 일 같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집중력 있는 사역 같지만, 저한테는요, 저의 그 사업과 이 교회 목회는 동일한 선상 안에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한 바퀴 돌고 나면요, 마지막에는 꼭 저의 이 청소업체를 놓고 기도해요. 저 업체 이름은 청소 공동체입니다. 웃기죠? 청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뭐 허드렛 일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저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이 일을 확장해 주시고 파주 안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경을 확장해 주십시오. 운정에서 개척한 우리 목사님은 또 새벽 기도 끝나면 오세요. 옆에 건물을 맡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맡고, 그리고 같이 1시간 반 일하고 제가 오라 그래요. 커피 마시자고. 10분 휴식 시간인데요, 커피 마시다 보면요 30분 대화를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하고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교회 얘기합니다. 그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목사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인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리고 맡겨진 바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곧바로 가서 그 부분을 처리해 줍니다. 왜요?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우리가 목사인 거를 언젠가 알 날이 오겠죠. 자를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워낙 위신을 잃어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청소업체 사장님으로 그냥 견적서를 넣고 영업을 띄고, 일이 주어지면 우리 파주에 있는 동역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불러서 같이 일들 합니다. 그걸로 아이들 학원 보내고 아이들 키워요.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이것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그 일을 잘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하죠. 속지 마세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게 주님이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날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부르셔서 2달란트, 3달란트 부른 자에게 부르셔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좀 기도합시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이리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이 은혜, 이 열매를 맛보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같이 좀 주님 앞에 기도하죠.